청년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은 형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형통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형통한 삶을 생각할 때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 정말 막힘없이 뻥 뚫린 도로 위를 달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생각합니다. 또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형통의 의미를 생각하면 건강, 장수, 성공, 부요함, 권력 등 그런 것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재앙이 전혀 없는 삶이 바로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모든 일이 다 뜻대로 이루어지고 아무런 고난과 재앙이 없는 삶, 매우 평화로운 그러한 형통한 삶을 모두가 누리기 원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때론 노력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형통이나 성공, 번영에 관한 책들이 참 시중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신학자나 목회자들까지도 이러한 주제에 관해서 많은 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러한 책에서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습관과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 시리즈나 또 최근에는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신디 스피겔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쓴 내 마음의 긍정 한 스푼이라는 책도 비슷한 종류의 책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이나 상황에서도 잘 되는 나를 생각하며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와 같은 신앙인조차도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이해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한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통한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4명의 부인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요. 야곱은 다른 아들들과 달리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정말로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이 채색 옷은 원래 장자에게만 입히던 옷인데 요셉은 장자가 아니라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엄청난 특혜,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곱의 편애가 요셉의 다른 형제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일으켰고 결국 요셉을 미워하게 만든 원흉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그런 형들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눈치도 없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그렇게 잔뜩 늘어놓습니다. 형님들,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형님들의 볕단이 제 볕단에게 모두 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젯밤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또 11별이 저의 별에게 모두 절을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형들은 어떻겠습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자신을 향한 형들의 미움을 분노로 더욱더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지극한 사랑과 특별 대우를 받으며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던 이 요셉이 정말로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9장은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애굽 바로왕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자신의 종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은 이제 본격적으로 주인을 섬기는 노예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을 향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합니다.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정말로 죽어야 합니다. 물건이나 재산 정도로 취급받는 것이 바로 이 노예입니다. 천하고 천한 아주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가 바로 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본격적으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예가 된 비참한 요셉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노예인 요셉이 형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성경은 보디발의 노예가 된 요셉을 향해 형통한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노예인 요셉을 형통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되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지요? 걱정 근심 전혀 없고 삶 속에 아무런 고통이나 장애물이 없고 설교 서두에 형통한 삶의 모습을 언급했던 것처럼 뻥 뚫린 도로 위를 빠르게 쭉쭉 달려가는 것,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이 형통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러한 형통한 삶과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고통과 고난의 삶이며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암울하며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들 만큼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에게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통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무엇을 보면서 판단합니까? 그 주위의 환경이나 가족 혹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또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와 능력들을 보고 형통한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지금 내 뜻을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이 있는지 또 없는지를 보며 판단합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은
형통한 삶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관점일 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 그 형통의 관점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이 지금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 집에서 본격적으로 노예의 삶을 살기 시작한 상황에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처한 상황과 요셉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는 전혀 관계없이, 또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슨 대단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형통은 요셉의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덕분이란 겁니다. 본문 내용과 이어지는 창세기 39장 맨 마지막 절인 23절 말씀에도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9장 23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의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보디발의 집 전체를 다스리는 가정총무가 되어 이제 좀 살만해졌나 했는데, 보디발 아내의 그 모함 때문에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울함을 넘어서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조차 없어졌을 테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형통합니까? 한순간에 노예로 팔리고 그것도 모자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빠진 요셉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주받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요셉에게 형통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성경이 말씀하는 그 형통은 비록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더욱이 절망과 고통이 내 앞을 가로막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번번이 실패하는 삶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겁니다. 한편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의 형통과 또 다른 특별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이 자신의 노예인 요셉이 믿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심을 본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가 속한 공동체, 지금 요셉이 속한 그 보디발의 집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보디발이 새로 들어온 외국인 노예 요셉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집에 있었던 다른 노예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자신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 가정총무가 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무엇을 내리셨다고요?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뭔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요셉을 노예로 부리는 보디발을 비롯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린다는 게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다니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그런 뜻과 같습니다. 나를 고용한 회사 사장님한테 복을 내려서 회사가 더욱더 번창하여 매출이 늘어나고 또 나와 함께 일하는 다른 동료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단순히 복 많이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 다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원덕인데 여기에 있는 이 원이 바로 근원할 때 그 원입니다. 덕의 근원이 되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서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부터 찬양팀을 계속 섬겨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찬양팀이 되어서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찬양을 했을 때부터 늘 들었던 얘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찬양하는 나로 인해서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복을 받아야지 무슨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 내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나를 통해 복을 받게 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 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점점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사람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 그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복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하나의 모함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감옥을 책임지는 간수장도 보디발과 마찬가지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비록 감옥에 갇힌 죄수였으나 그를 통해 감옥의 책임자인 간수장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자신의 집의 가정총무로 삼아 그의 집과 그의 소유를 다 관리하게 했던 것처럼 간수장은 자신을 도맡아서 하던 감옥에서의 업무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험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이 형통의 개념, 즉 세상적인 형통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단순히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려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형통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험한 역경도, 아무리 큰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서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통입니다. 잠언 2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통은 바로 7번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는 의연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낯선 이의 모함에 빠져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자 장차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요셉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요셉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승리하는 삶이고 악인들의 결말은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형통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완전한 형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통해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언제나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통한 삶으로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 또 나의 삶의 터전, 더 나아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환경을 탓하고 비관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임 주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형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형통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형통한지 아닌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형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고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정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